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의 민족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의 후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유산으로 허락해 줄 것이다.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너의 민족을 통하여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약속을 받은 민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했던 국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인류의 구원자가 유대인을 통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축복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민족이지요. 그런데 반대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징벌받은 국가, 고난의 민족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포로와 식민지 생활을 하지 아니한 때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단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는, 온 국민이나 나라가 평안하지 못했던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35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식민지 생활을 400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이집트에 가서 대단한 피라미드를 본다든지 엄청난 경기장을 본다든지 위대한 유적들을 볼 때 사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과 땀과 고통과 죽음의 소산물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집트에 여행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끝났을 때에 110년 동안 아수르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110년 동안 포로의 삶을 산 거예요. 애굽과 바벨론이 아수르를 두고서 엄청난 전쟁을 할 때에 여기에 죽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유대인들입니다. 전쟁은 다른 나라가 하는데 죽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시간이 무려 110년 가까이 지속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BC 607년경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 회파되고 수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거의 절단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또 바벨론에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속국의 삶을 영위를 한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곧 바로 다시 메대와 바사 그리고 메데파사의 속국으로 200년 동안 고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계산이 안 될 거예요.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속국으로 살았나, 포로로 식민지 삶을 살았나 계산이 안 될 만큼 정말 기나긴 시간을 나라 없는
주권이 없는 국가로 그들의 삶이 영유가 되어졌던 거예요. 바사가 멸망하면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또 알렉산더 대왕으로 시작된 헬라 제국의 속국으로 또 200년을 살게 됩니다.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쪽이 점령하면 이쪽 나라가 되고 이쪽이 점령하면 이 나라의 속국이 되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헬라 제국이 멸망함과 동시에 로마 제국이 또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자유가 없는 나라가 돼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약 1500년에서 1600년 정도를 나라의 포로와 식민지와 속국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 특히 남자들은 다 죽여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식민지 생활입니다. 이게 포로의 삶이에요. 모세와 그와 동시대를 산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냥 포로라는 이유만으로, 식민지라는 이유만으로, 속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하나님의 사명자 이렇게 말하지만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 다 포로예요. 포로 중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좀 잘된 사람이 다니엘이고 에스더고 느헤미야예요. 일제시대 때에 좀 잘된 사람 뭐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을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보니까 엄청난 것이지, 당시의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에스더는요, 자기 나라에서 왕비를 한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남자와 함께 왕비의 삶을 영위한 것이 에스더지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잘 되어가지고 관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신약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도 남자아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어요? 잘못은 딱 하나입니다. 속국, 포로, 식민지라는 이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다 죽어갔습니다. 나라가 없으니까, 국가가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삶을 마감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예수님도 로마 시대에 죽임을 당한 한 청년이에요. 나라의 속국, 식민지, 포로의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연약한 한 청년, 그가 로마의 법정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유리하는 국민이 되었습니다. 1500년 동안 속국으로 살다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국민, 자기의 땅이 없는 백성으로 유리하는 국민이 된 거지요. 모두가 다 흩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이스라엘은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건세사에 이르러서 독재자 히틀러에 의하여 독가스실 안에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전사자가 여러분 1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이 15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무 잘못 없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히틀러 시대에 죽은 사람이 600만 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보았던 영화 10개, 배너, 이집트의 왕자, 엑소더스, 전부 다 이스라엘의 죽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 탄식과 눈물,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적나라한 현실적 상황이 영화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다가 자기 나라의 힘도 아닌 남의 나라의 힘에 의해서 겨우 1948년, 우리는 1945년, 이스라엘은 1948년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자기 땅이 있는 해방된 국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해방될 때에 국토가 하나였느냐? 아닙니다. 팔레스타인과 나뉘어졌습니다. 2000년 만에 자기 땅을 찾았는데 그 땅마저도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닌 나뉘어진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아랍 국가들과는 적대적 관계, 원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세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저주받은 국가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마스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하게 2등이 필요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2등하면 대단한 거예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2등하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별로 경험이 없겠지만 학교에서 공부 2등하면 대단한 거예요. 안 해봐서 잘 모르죠.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2등이 필요 없는 게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얼마나 격렬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어저께 뉴스를 통해서 볼 때 가슴 아픈 일도 있었잖아요. 구호물자 차량에 총격을 가하고 포탄을 쏘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이런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 앞쪽에 볼 때는 참 축복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징벌받은 민족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온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회한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세계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시대, 바벨론 유수의 시대에 가졌던 한 사람의 탄식과 눈물과 좌절과 절망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절규의 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을 때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과 절규를 바란 시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내용인 거예요. 제가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얼마나 비참함의 상황인지. 1절 말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곳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나 식민지 사람들은 함께 모일 수도 없습니다. 결사나 집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물길로 오는 강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한 곳에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강변에서 모이고 저쪽 강변에서 모이는 그런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였을 때 감당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우는 것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 고라의 후손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나들어 나에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예전에는 이 무리들과 함께 종일토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내가 예배 드릴 수 없으니 내가 하나님을 그리워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라 후손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통곡하면서 그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좋았는데, 우리나라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도 잃어버렸어요. 믿음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더 가슴이 아픈 것은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의 원수들이, 들어보세요. 자기들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원수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노래하였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자기들에게 들려달라고 얘기하니 우리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분이 더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였던 비파와 수금을 아예 버둔 나무에 걸어버렸다. 우리가 이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우리 예양 찬양단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을 드렸는데 포로로 잡혀가니까 이 바벨론의 놈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하니 우리가 어떻게 이 비파와 수금으로 저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아예 바벨론에 있을 때에는 비파와 수금을 타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버든 나무 가지에다가 아예 우리의 수금을 걸어버렸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우리가 저들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일본 순사가와 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 나를 위해서 한번 해봐. 조금 전에 왜 찬송하더니만 내가 오니까 왜 찬송 안 해? 한번 해봐. 얼마 잘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게.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미어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저들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송의 소리를 들려줄 수가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5절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노라. 여러분 이게 만국의 한이잖아요. 윤동주 시인이라든지 이육사 시인이라든지 한용운 시인이라든지 그들이 여러분 일제 강점기 35년의 시대에 만국의 한을 노래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노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 버려지기를 원하노라. 말라 비틀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 손이 없어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루살렘 너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나 죽는 날까지 말하지 않고 나 죽는 날까지 노래하지 않겠다.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가 만약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이 입술로 원수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한다면 차라리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서 아예 말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의 기도를 바라지요. 하나님 저 에돔 놈들을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십시오. 저 바벨론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유사한 역사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무려 약 960번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침략을 당한 전쟁의 역사가 960번가량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략을 당하다가 결국 1910년에 일제 강점기 시대로 강제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제 강점기가 36년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하루도 더 하기 싫습니다. 일제 강점기 35년 날수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만 거예요. 이 35년의 치욕의 역사는 오늘 성경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부모 자녀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겼고 우리가 열심히 농사지었던 곡식은 수탈을 당하였고 우리의 이름은 장시개명이라는 그 허울 앞에 문화가 침탈을 당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가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주권까지도 일본에게 빼앗겨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나라의 주권이 사라졌는데 무슨 신앙의 자유가 있고 믿음의 자유가 주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것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약 140년 동안
복음의 진리를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이 2,60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80%가 일제강점기 때 죽은 사람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3월 1일 3.1절 105주년 기념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뭐 하셨죠? 우리에게 믿음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2,400명 가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한 그 시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3월 1일 날 뭐 하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집에서 주무셨나요? 가슴이 아픈 것은 그날 일본 땅에 가장 많이 관광을 온 나라의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일본 공항에 가장 많이 내린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먹방한 사람도 너무나 많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지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믿음의 자유를 주기 위하여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순교의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는 그런 날이 다가왔을 때에 과연 내 자신의 생각과 사고의 영역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6.25 전쟁 시간에 국군의 전사자가 15만이요. 많게 잡으면 16만, 그리고 부상자가 45만, 유엔군 전사자가 5만, 부상자가 10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애국과 헌신이 아니었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없는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족 없는 번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 없는 평화는 결코 담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준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의 날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이 여기면서 그 아픔과 그 고통과 그 눈물과 그 죽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보답의 생각조차도 가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가 없는, 국가가 없는 신앙의 자유는 꿈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싫어합니다. 이유가 뭐냐? 중국을 보더라도, 미얀마를 보더라도, 북한을 보더라도, 러시아를 보더라도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는 없습니다. 이념과 여러분 공산주의를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을 때에 6.25 전쟁 때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것이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도록 안에 다 널어놓고서 바깥에서 못질로 문을 막아버리고 불질른 것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사건이고 6.25 전쟁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나라가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갔을 때에 저는 미얀마 난민들을 보았습니다. 밥 하나, 카레 하나, 과일 하나, 이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국적도 가지지 못한 그 난민들이 선교센터에 와서 3살부터 16살까지 밥을 얻어먹고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저는 보고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애국과 애족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은 사고와 가치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 삶의 패턴이에요.
진짜 삶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습관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이것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욕 바가지로 합니다. 욕을 먹는 대통령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반대편에서 욕 바가지로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돼도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대통령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잘 통치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주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도와줬는데도 못하면 4년 뒤에 5년 뒤에 또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좌우의 35%, 진보와 보수의 35%는 양쪽 다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유튜브를 보여준다고 여러분의 이념이 달라집니까? 정치적 사고가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준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라를 잘 통치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애국과 애족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정죄하고 혼란하고 불평과 원망의 모습을 날마다 늘어놓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모습으로 한번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다면 세 번째로 자기가 리더로 있는 공동체에 불평과 불만이 없는 공동체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는 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부산을 위해서 아무도 없는 밤늦은 시간 이 하나님의 교회에 텅 빈 공간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부산이 엄난의 도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부산이 우상숭배 도시가 되지 않도록 젊은이가 꿈을 가지는, 다음 세대가 소망을 가지는, 정말 부산의 사람들이, 부산의 젊은이가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단 한 번이라도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보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우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도시를 위하여 울고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지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여러분, 부산이 잘 돼야 우리 청년들이 떠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시장이 되면 욕바가지로 하고 저 사람이 시장 되면 욕바가지로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모이면 불평불만했는데 부산이 나아지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또 많이 속아왔습니다. 이 사람 세우면 잘할까 싶었는데 똑같습니다. 이 사람 세우면 잘할까 싶었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애족과 애국의 모습, 부산을 사랑하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라 없는 국민들이 얼마나 서러운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제가 3.1절 날 일본 관광객들로 미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어쩌면, 정말 어쩌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날도 아닌 3월 1일 날, 8.15 광복절 날, 6.6.1 현충일 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그럴 수가 있겠는가? 물론 다른 방법으로 교류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대한민국, 내 조국 대한민국,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대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나 무역에 있어서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여권의 파워는 전 세계 2위입니다. 동남아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오고 싶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말하지만 러시아의 아이, 소련의 아이들이 서울에 선교 여행을 왔을 때에 그 아이들은 원래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서울에 왔습니다. 그것도 무려 25년 전에.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자. 그러니까 한 아이가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자꾸 천국 가자 그러느냐고. 한국이 천국인데. 소련 아이의 고백이에요. 러시아 아이의 고백입니다.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천국 가자 하느냐고. 자기가 여기 와보니까 한국이 천국인데. 25년 전에 제가 서울 광성교에 있을 때 우리가 껌을 주면 호주머니 넣어갑니다. 돈을 주면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우리 아빠 1년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놀아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누가 거짓말 잘하는지를 시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애국과 애족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정권을 바꿔 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조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신앙과 양심과 행동과 삶이 일치하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